오늘 본문에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에 대한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뭐 스승의 날도 있고요, 부부의 날도 있고, 또 성년의 날도 있고, 가족과 인간 관계와 형성된 그런 기념일들이 5월에 쭉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딸이 미국의 그 대학 시험 보는 것이 SAT 학력고사가 있는데 가평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갔어요. 시험장을. 연휴가 돼가지고 차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마 시험 못 본 아이도 있을 거예요. 늦게 도착해가지고 고사장은 늦으면 10분만 늦어도 입실이 안 되니까 그래요.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뭐 해외에 나가는 인파까지 포함해가지고 행락철에 참 많은 분들이 나가서 또 뭐 호텔비도 내시고 뭐 식사비도 쓰시고 기름값도 쓰시고 참 많이 쓰실 거라고요. 어저께 또 저녁에 뭐 롯데 123층 빌딩에서 세 번째 불꽃놀이 쇼를 했는데 11분 50초 동안 40억 원밖에 안 들어가는 불꽃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정의 달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딸이 한 서너 시간 시험 보는 동안에 제가 가평에서 한 20km 떨어진 강남에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마침 예배 시간이 돼서 또 강사가 와서 예배도 진행이 되고 이러고 있는데 3,000석짜리 예배당에 한 70명 정도 앉아 있어요. 얼마나 분위기 썰렁하겠습니까? 강사도 좀 맥 빠질 테고요. 야,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행락철마다 그냥 도로가 장사를 파킹장 장사진을 이룰 만큼 이렇게 사람이 많고 한번 11분 50초 만에 40억을 쓰면서 불꽃쇼를 하는 이런 세대인데 참 좋은 일에 하나님의 일에 이 아름답게 더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가져봤어요. 자, 가정의 달,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백과사전에 찾아봤어요. 이게 국어사전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찾았는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은 거를 글자로 한번 거기다가 띄워봐 볼게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국어사전에 부부를 중심으로 어버이와 자녀 등 근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 식, 주 등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를 말하며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 부르고 가정은 결혼에 의해 이루어진다. 젊은이들은 이거 인정 못하죠. 그렇죠?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정의했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아니라 보편적인 신불신간을 떠나서 뭐가 가정이냐고 말할 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의 생각하는 가족관하고 많이 다르라고 생각합니다. 뭐 혼밥족, 독거노인, 또 뭐 결손 가정, 한부모 가정,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하고는 사뭇 다르고 전통적인 사회적 개념하고도 굉장히 달라졌죠. 인간 욕심의 어떤 결과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현대인들은 뭐 오포 시대, 뭐 5가지를 포기한다. 그래서 뭐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해도 뭐 출산도 포기하고 취직도 포기하고 인간 관계도 포기하고 뭐 희망도 포기하고 뭐 이런 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 뉴스의 가장 핫 이슈 뜨거운 게 며칠 안쪽에 있었던 것이 뭐죠? 저 아래쪽에서 13살 먹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저수지에 유기한 아버지, 40 먹은 젊은 아버지의 이런 행태가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서 뭐 다 보셨던 거예요. 그 엄마는 지금 세 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보니까 직업이 점쟁이더구만요. 뭐 엄마가 무당인 셈이죠. 그래서 둘째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 이 딸이 목포의 아버지 친아버지한테 가도 왜 작은 아버지가 둘째 아버지 의붓 아버지가 셋째 아버지가 그렇게 때리니까 자기 아버지는 둘째 아버지니까 가는데 거기는 더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와서 매맞고 가고 저쪽에서 또 매맞고 가고 13살짜리 소녀가 오갈 데가 없어요. 그거를 뭐 몇 살 때부터 맞았겠어요? 7, 8살부터 맞기 시작했겠지 뭐 13살에 맞기 시작했겠어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성폭행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아버지라고 하는 의붓 아버지지만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정의 회복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어긋나고 성경의 원리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회복은 성경의 회복, 말씀의 회복, 즉 믿음의 회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주례사를 결혼식 하시고 주례사를 말씀하실 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온 채소 씨 맺는 열매 과목들은 다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모든 자연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목적대로 순응했고 순응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은 가정, 보시기에 좋지 않은 가정,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그 만드시는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 지으리라 그래요. 저는 이 구절을 근거로 여러분들의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가능한 한 혼자 살지 말고 결혼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혼자 되신 분들은 다시 또 새로운 배필을 만나서 꼭 재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단 상대가 꼭 예수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통이 더 심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만도 못한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채우고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아담이 보고 야 이거 내 뼈 중에 뼈 아니야? 이거 내 살 중에 살이네. 그래서 여자라 불렀어요. 여자라는 단어의 뜻은 남자로부터 나왔다. 그런 뜻이 바로 여자라는 거예요. 그 한자에서 왜 우리가 성경 풀이할 때 보면 재밌게 푼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근거가 상당히 있는데 계집 여자를 쓸 때 갈빗대를 쭉 엮어 놓은 것을 여자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남자 해석에서 취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 아담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담 이후부터는 부모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부모를 떠나. 결국은 저기에서의 부모 역할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하나님 역할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스럽고 서로 존경스러운 관계가 되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역할이.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볼 때 하나님처럼 아내가 남편을 볼 때 하나님처럼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완벽한 부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아담 혼자를 이제 또 다른 섬길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존중하고 받들 수 있는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드시고 주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둘이 아니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 두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제도 이후에 현실은 그렇게 따르지 못하지만 실상은 육체적인 하나 한 몸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숨김이 없어야 됩니다. 바로 나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히 한다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어떤 역설적 진리처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서로 속이면 안 돼요. 경제적으로 서로 속이면 안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과거가 있고 어떤 경제적 원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는 그 날짜로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됨이 공포된 그 순간 이후부터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 즉 육체적뿐 아니라 심리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와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이신데 왕궁에 오신 게 아니라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가정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예수님 이후에 6명의 명단이 나와요. 형제들 그리고 sisters 누이들이라고 복수가 나와서 최소한도 6남매 이상 되는 사람들과 30년의 사생활을 사실 때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들 속에서 예수님도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3년째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 행하신 이적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 어디서 하셨어요? 혼인 잔치집. 가장 중요한 포인트, 혼인집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주례사도 한번 올려볼게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주례사와 예수님의 주례사가 똑같아요. 근데 6절에 가서 후반부에는 하나 플러스 알파가 더 주어졌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저 주례사를 안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저 주례사를 했습니까? 상식적으로 금방 납득이 가지요. 하나님이 주례할 때는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죠? 딱 두 사람만 있었어요. 근데 자식들 낳고 계대가 지나고 예수님 때가 되니까 선택의 폭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사람이 나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충으로 플러스 알파의 주례사가 하나 더 붙으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여러분들의 배필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 배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요. 전혀 감동이 없으셔.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가 저 인간한테 내가 걸려서 내 인생 망쳤네. 그렇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정마다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가정 안을 들여다보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서 고린도 교회 5장 같은 경우에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데 신불신 간에 현대 전체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남편들이 바람 피우는 경우가 무수히도 많고 아내들도 요즘에는 외도할 남친 하나 갖고 있지 않으면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이 엉망진창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리키려고 해도 교회 교인들이 들을 때 거부감 느낄까 봐 목사가 함부로 설교하는데 주저스러워서 그냥 차라리 안 가리키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설교하세요? 그 돌 맞을 소리 하지 마세요.
간통죄 폐지된 지 옛날이고 이제 죄가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고 반나체로 광장에서 뭐 서울 광장에서 뭐 그냥 이게 퍼레이드하고 빤스바람에 돌아다녀도 뭐 성기 모양의 과자 만들어서 집에 씹어 먹고 다니면서 킥킥거리고 대낮에 그렇게 활보해도 옛날 같으면 다 경범죄 처벌 대상인데 그렇게 하도 그게 죄가 아니라 축제, 큐어 축제. 그래서 이것이 뭐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마다 더 많은 도시에 확산되면서 미개한 나라만 후진국만 동성애 인정 안 하지 선진국은 다 동성애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권으로 본다. 어디 대한민국이 후진국인 줄 아느냐 이러고 시장부터 시작해서 전 시민들이 기뻐하는 그런 동성애 파티. 이제 조만간에 아마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한국도 이렇게 보는데 68 프랑스 혁명이라 1968년도에 일어났을 때 그 프랑스의 68 혁명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 프랑스는 신앙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때 그들이 표했던 게 써붙였던 게 뭐죠?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피켓에 들었어요. 그게 68 혁명이에요.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 먹지 말라 금지한다. NO! 금지는 무슨 금지야?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때부터 방종과 타락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예수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사탄교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또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 그들의 예배 모습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 있어요. 사탄교의 경전도 있습니다. 거기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젊은이들이 열광했습니다. 맞다. 아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말씀대로 살도록. 그래야 아름다움이 유지가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치관에서 시작되는 인생길과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걷는 인생길의 가치관은 다른 길로 종착역이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요. 이 생물학적 성은 사회적인 억압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성의 정체성도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젠더라고 그러죠. 성이라고 하는 섹스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이제는 젠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대로 바꿔요. 트랜스젠더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도 뭐 그런 분들 몇 사람 있죠. 연예인 가운데 하리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지는 전혀 제가 알 길은 없는데 그러나 그 건강이 보장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 혐오 표현 규제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건 범법 행위가 되죠. 동성애자가 와서 목사님 우리 주례해 주세요. 나는 동성애 줄에 설 수 없습니다. 이러면 차별금지법으로 쇠고랑을 차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건데 대한민국에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안에 이 법은 통과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대법관 한 사람이 더 마지막 7인이 합류가 됐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는 종족수가 이제 되었어요. 시기만 저울질 좀 하는 거겠죠. 뭐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있었던 것인데 선진국에서 뭐 우리나라에 지금 있다고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다 선진국들이 하는 것 따라가서 손해 볼 것 없다. 이렇게 우리가 주로 생각을 많이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살면 사는 것 같지만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첫 아들이 둘째 아들을 때려 죽이는 살인의 폐륜이 첫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도 실수해서 말씀을 벗어나서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더니 큰아들 암논이 네 번째 태어난 딸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오빠였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살해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도니아 또 배다른 형이죠 을 죽여버립니다. 계속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가정에 계속 음란 문제와 살해 문제가 형제 자매 사이에 온 집안 가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의 상상을 해보십시오. 애를 둘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첫째 아들이 뭐 넷째 딸 강간하고 그랬다고 형이 왜 강간했어 그러고서는 때려 죽이고 또 뭐 서로 형제지간에 왕이 쟁탈전해서 죽이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그랬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들, 아담, 다윗 이런 사람들의 가정 안에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가정 울타리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가정들이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죠? 말씀대로 사는 가정과 말씀을 떠난 자의 삶의 가정. 아담일지라도 다윗일지라도 말씀을 떠난 삶을 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왔겠냐고 그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름이 현숙이에요. 이름이 예뻐요. 이 현숙한 여인을 그 여인의 부부 관계를 성경은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아내 말, 행동, 돈 쓰는 거 다 믿어줘요? 안 그러면 조금 마음에 석연치 않거나 의심이 가는 데가 있어요. 남편의 마음이 아내를 믿었다. 또 12절에는 그의 남편에게 그 여자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예요. 이걸 현숙한 여인이라 그래요.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고 또 남편에게 아내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아내를 믿지 못하는 남편들도 많고 남편에게 악을 행하는 아내들도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잠언 19장 14절에도 또 볼게요. 슬기로운 여인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집, 재산, 돈은 물질적인 요소들은 부모가 부자일 때 승계받을 수가 있어요. 상속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믿음의 여인, 아름다운 여인, 슬기로운 여인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현대인들의 결혼 조건은 뭐죠? 믿음을 봅니까? 아니죠. 남자들이 예쁜 여자, 똑똑한 여자, 돈 있는 여자, 아주 잘난 여자, 그렇죠? 이런 여자를 얻으려고 하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뷰 포인트, 보는 관점을 우리가 달리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가정에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선순환의 대물림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본문 디모데 신앙은 신앙의 명문,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서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본문 3, 4, 5절을 볼게요. 제가 이 구절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세 번 사도 바울은 그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내가 밤낮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네 명단이 안 빠져. 쉬지 않고 너가 생각나. 또 두 번째 왜 생각났냐면 그 생각 속에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 그리고 너무 보고 싶어서 생각이 안 할래도 저절로 막 생각이 나.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서로 연애 시절 사랑했을 때 그냥 아무 때나 막 생각나요? 보고 싶어서 막 저절로 막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일 바빠갖고 생각할 겨를도 없는데 그래도 머릿속에는 막 생각이 오버래핑 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의 믿음이 생각났어요. 세 가지 생각. 목회자가 교회에 있을 때 물론 또 기도할 때 물론 또 밖에 나가 있거나 뭐 해외 뭐 선교지 나가 있거나 이럴 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떠오르고 기도해도 또 생각나는 사람, 이런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어디 나가기만 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나가거든요. 그게 누구냐 하면 각자 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글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은데 바울 서신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인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분이 너무 세상적이어서 좀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살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한 분은 또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미습 때문에 은혜와 감동이 젖어들어서 바울이 디모데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면서 은혜와 감동으로 생각나고 기도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똑같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식이 너무 속색해서 좀 잘 되기를 비는 그런 기도가 있고, 너무 효성스럽고 너무 착하고 너무 괜찮아서 뭐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하는 자녀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성도와 관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 이런 생각, 이런 눈물, 이런 기도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먼 발치에서 많이 봤어요. 1차 전도행 때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걸어보지도 못한 안진뱅이 잡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초인해서 쳐들어와 갖고서는 쏙닥쏙닥 하니까 금방 사도 바울 나쁜 놈이라고 돌 던져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부시시 일어나서 몸 털고 성 안 들어가서 다른 지역을 또 전도하러 부연히 길을 떠납니다. 그 떠나가는 뒤안길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는 눈물을 흘렸어요. 바울 선생님 그렇게 위대한데 저분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할 대로 했고 권세나 집안이나 산에 들여온 공연이나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저런 분인데 복음을 해서 나면서 걷지도 못한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까지 일으키는 이런 사역을 훌륭하게 잘 하시는 분이 왜 이런 수모와 어려움을 겪을까?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왔던 바울의 강도염과 강염과 춥고 배고프고 매맞이고 갇히고 억울함들을 많이 하고 박해와 선동을 당하는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전도행에 따라다니면서 면면히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뭐 자기가 한 30살 이상 더 어린데 아버지 뻘 같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자기가 도울 길은 없고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는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비록 힘들지만 디모데의 눈물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그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감동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안 돼. 근데 그 현장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매맞으면서 그걸 보고 도와주지 못해 어쩔지 못하는 디모데를 보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을 때 그가 받았던 은혜와 눈물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의 일생을 변화시켜냈던 거예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의 고마움을 느꼈고 그래 이 녀석이면 되겠다. 하나님 이 녀석을 붙잡아 주세요. 이 종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생각할 때마다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눈물이 기억나고 보고 싶은 감정이 교류가 있는 신앙. 그래서 신앙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때때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여기로 보내고 저기로 보내고 잠시 작별합니다. 그렇잖아요.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까지 보내고 데살로니까에서 다시 보내고 할 때 만났다가 같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또 헤어질 때 디모데의 마음은 걱정입니다. 왜? 계속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1세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예수 믿던 시대 사람들이니까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했죠?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세요. 왜? 마라나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경우들이 더 많았어요. 1세기 교회 교인들은 흩어지면. 그러니까 수도 없이 복음 때문에 심부름 왕래하는 가운데 떠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내가 이제 심부름 떠나지만
갔다가 올 때까지 살아 계실런지.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뭐 돌에도 맞고 매도 뭐 수도 없이 같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니까 그가 내가 이 먼 길 500km 왕복하면 1000km인데 걸어갔다 오는 시절에 그 세월 속에 수개월 동안 그분이 건강 안녕하실지 그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눈물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제가 학창 시절에 방학 때 시골을 잠깐씩 내려갔다 오고 뭐 주말을 잠깐 갔다가 올 때 있어요. 그러면 갔다가 오면 뭐 버스를 타고 갔다 올 때든 차를 몰고 내려갔다 올 때든 꼭 빠이빠이 하고 안녕히 계시라고 그러고서는 차 몰고 가거나 버스에 차창에 딱 앉으면 바라보죠. 부모님 이제 어머님은 거기 계시니까 정거장에, 그렇죠? 그러면 뭐 하고 계시냐 꼭 그러고 계세요. 자식 잘 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겠죠. 그것이 인간 손용삼의 뇌리 속에 베낄 것 아니에요. 기억 잔상법으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님이 날 위하여 기도한다.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생각난다면 그 자녀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전수되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보고 싶고 날마다 기도할 때 이 명단을 빼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를 몇 년 동안 사귀어 보니까 손 목사 설교 잘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되죠. 제가 알아요. 지금 교회 옮길까 말까 생각하는 여러분 마음, 언젠가는 나도 가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 갖고 있는 거 제가 다 알아. 여기 100%인 것. 그렇죠? 그래요. 사귀어 보면 사귀어 볼수록 실망해요. 오죽하면 우리말에 산하고 사람은 멀리서 보는 게 아름답대요.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그 고매한 인격과 그의 신앙,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바울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껴서 그에게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는 디모데를 볼 때 이 친구는 후메네오나 빌레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친구는 아니구나. 적어도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 받을 때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형제로구나. 실제 그래 했고요.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편지가 그의 13권 바울 서신 가운데 고린도 후서가 마지막 글인데 그 글 속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참, 내가 너를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지내왔는데 정말 네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냐. 바울이 너무 고마워했던 거예요. 알수록 존경심이 사라지는 사람과 알수록 사골 곰탕처럼 아주 진국이 우러나서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사람.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은 행동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아닙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그거 얻어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올려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데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걸으라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걷다가 물속에 퐁당 빠졌어요. 그거 예수님이 끄집어 올려 배에다가 올려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로마 군인이었던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게 됐으니까 열병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소문 듣고 예수님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가려는데 예수님 스톱, 오지 마세요. 예수님 같은 분이 유대인인데 이방인이 우리 집에 오면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고 이방인 집 갔다고 돌 던지고 어려움 당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나도 백부장이니까 천부장이 오라 그러면 와요. 내 밑에 50부장 10부장 있으니까 걔들도 내가 오라 그러면 와요. 이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병 나을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전 국민이 갖고 있는 믿음 넘버 원. 여러분, 저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28절에 있던 그 여인, 그 다음에 가운데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믿음. 그리고 밑에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아니, 헷갈립니다. 누가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응? 이방인들이, 버림받은 여인이, 백부장이, 저주받은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은 믿음이 있는데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교훈합니다. 올려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계속해서 볼게요. 이어서 거기가 생략이 됐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계속해서 유익이 없다, 자체가 죽었다, 헛것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해서 정탐꾼들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즉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행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다고 칭찬했을 때 30년 가까이 그를 옆에 두고 보면서, 여러분 2차 전도행 때 데살로니가 전도하고 3주 만에 야손 사건 때문에 베레아로 피신 갔다가 베레아까지 또 쫓아와서 아테네 갔어요. 3주 만에 세워진 교회 걱정해서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까지 500km를 디모데를 보내요. 안부 좀 알아와라. 그리고 왕복 1000km를 내려왔더니 너무 고마워갖고 안부에 관한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가지고 보내요. 그리고 다시 또 1000km 왕복을 했더니 이번에는 고린도로 한 100km 옆으로 더 빠져 있어요. 고린도에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써갖고 한 번 더 갔다가 보내요. 여러분, 1000km, 1000km, 1200km, 몇 천 km, 3200km를 보내요. 이게 2년 안쪽에 걸어서 3200km를 심부름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대단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에페소에 있을 때 너는 내게 속히오라. 이제 디모데후서 4장 강의 부분 나오면은 거기 로마로 그를 불러들여요. 그럼 에페소에서 로마까지는 얼마나 되냐? 2000km가 넘어요. 그 2000km가 넘는 길을 너는 어서 내게 오라 그래요. 그것도 좀 빨리 오라는 거예요. 로마로 향하여 그가 갑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견디는 힘, 즉 야성이 너무 없어서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 조금만 시험 들면 그냥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소용없고요,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없고요, 목사, 장로, 감투 다 뒤집어써도 소용없고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신앙 인격 다 팔아먹습니다. 장로 임직하다가 투표하다가 떨어졌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현대 교회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두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이 디모데의 이렇게 열정적인 순종과 또 1차 전도행 때 같이 따라갔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동행하는 사람들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갔어요. 그랬더니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자기네 집에서 예수님 마지막 라스트 사포했고 자기네 집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던 사람이에요. 그 체험을 현장을 다 봤던 젊은 친구니까 너무 확실해서 선교지 따라 나가겠다고 단기 선교처럼 장기 선교 같이 협력해서 갔는데, 선교지 가다가 보니까 매도 맞죠, 힘들죠, 산의 위험, 강도 위험, 별 어려움이 하니까 야, 이거 사람 살 일이 아니구나. 그러고서는 돌아가 버려요.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했던 마가다라방에 있던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2차 전도행 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그때 말한 거야. 야, 왕년에 밤빌리아에서 우리들 팀에서 이탈해갖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언쟁을 했던, 다투어서 갈라지게 됐던 배경이 바로 이 마가 요한 사건이에요. 오늘날에도 자기 사명도 감당 못하고 타인들에게 피해주고 근심 싸움거리 만드는 사람들이 많지요. 가정에도 그렇고요, 교회에도 그렇고 직장, 나라에도 그래요. 자, 본문 한 번만 더 보겠어요. 자, 이번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다른 단어에다가 포커스를 좀 둘게요.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는데, 생각의 요점 포인트,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 가득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는 왜냐하면 너 속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라. 즉 파란 글자 청결한 양심이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빨간 글자처럼 조상으로부터 왔는데, 그 조상은 누구냐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친엄마 유니게 속에서부터 비롯되어서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가 점철돼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세요. 우리 신앙의 약점, 단점은 뭐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그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실행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 부모들이여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또 엄마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게 되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디모데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요. 그리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첫째 교훈, 둘째 책망, 셋째 바르게 함, 넷째 의로 교육하는데 너무 유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온전한 삶인지, 그리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걸어가야 할지,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는 것이 성경책의 역할이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니까 바울이 말했던, 디모데가 말했던 성경을 알았다.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지 말라, 이건 하라,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 율법의 대표가 신명기서의 두 번째 메시지, 한번 신명기서 4장 9절부터 볼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모세가 1세대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2세대들을 어떻게 하라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있을 때, 길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재물, 영광, 생명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했던 표현 있죠. 마지막 구절,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제는 right now, 지금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요단강 저쪽, 또 애굽 땅, 그 땅에 섬겼던 신 치워버려라. 과거의 옛 구습 벗어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right now, 지금,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기도하겠습니다.